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지금 현재 이 시간 2023년 오늘이 3월 5일 이 시간에 아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소식을 들어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사건은 바로 에즈베리 영적 대각성 운동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에즈베리 영적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눈빛을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켄터키주에 에즈베리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대학교인데 지금 거기에서는 어떤 하나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은 언제 시작되었냐면 2028년 그러니까 올해 2월 8일 날 수요일이었습니다. 이 에즈베리 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마다 10시에 채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채플이 있었는데 그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무려 10여일 동안 총장이 그만하십시오 말하기 전까지 10여일 동안 지속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현상을 지금 많은 사람들을 에즈베리 영적 대각성 운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에즈베리라고 하는 지역은 미국의 켄터키주 윌모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인구가 6,000명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학교가 있는 대학교에서 이와 같이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000명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여기 세븐힐보다도 훨씬 더 작은 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건의 발단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월 8일 오전 10시에 수요일 날 시간이 되니까 학생들이 하나 둘씩 강당으로 모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와 똑같이 찬양 인도하고 그날은 외부 강사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팀이 마지막 축복성을 하고 이제 다 헤어져서 11시에 이제 돌아가십시오 했는데 그 가운데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그 자리에 남아서 기도하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더 기도하자라고 해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이 잔잔하게 그 학생들의 마음속에 임했던 것입니다. 이 학생들은 평소에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조금 강렬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하면서 SNS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알렸습니다. 지금 강당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 너희들도 와봐라.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학생들이 한 명, 두 명 모이면서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도 다 와가지고 강당이 꽉 차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예배를 시작했던 것이 다시 찬양과 기도가 예배가 무려 10여일 동안 밤새도록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교수님들과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과 다른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까지 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SNS를 통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라고 하는 지역에 물밀듯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강당에 한번 들어가서 예배에 참석해 보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3명이 나가면 3명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밖에서부터 무려 8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면 8시간을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밖에서 서로 찬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너무나 감동적인 일들이 밖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이것을 에즈베리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겠는가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이 진짜 성령의 임재하심이 맞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개혁주의적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시드니 은혜로 장로교회는 철저하게 개혁주의 전통에 세워진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라고 해서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다녀왔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은 분명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에즈베리 대학교의 영적 대각성 운동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신 부흥의 한 장면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에즈베리 대학교 영적 대각성 운동의 시작부터 총장이 그만하라고 말을 했던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중간 모든 과정까지 성령의 임재 가운데의 잔잔한 평온함과 질서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 샬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가 더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날 말씀을 증거해서 기폭제가 되었던 젊은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Radical Humility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급진적 겸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급박한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거를 느끼기까지 이 장소를 떠나지 말라라고 그 젊은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불과 20분 정도밖에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30명의 마음이 그 마음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언급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부흥은 일시적인 감동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상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겸손의 물결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드니 이 동성의 마디그라로 물들어 있는 이 더럽혀진 시드니 땅에 저는 그 부흥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평소에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어쩌면 에즈베리에서 발생했던 것과 비슷한 특별한 경험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현상을 많은 학자들은 변화산 변형 사건이라고 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변화산 변형 사건.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변화산 변형 사건은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예수님께 십자가에 고난당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 이 5가지를 예수님의 5대 사건이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변화산 변형 사건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어떤 산인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학자들은 다볼산이다, 헬몬산이다 말을 하는데 모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보십시오,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 본문에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변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것은 어떤 변화에 해당하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화라고 하면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변화. 첫 번째, 그 형질이 원래 형질을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물리적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무를 잘라서 책상을 만든다. 그러면은 모양은 바뀌었지만 그 어떤 성질은 안 바뀝니다. 이것이 물리적 변화. 그리고 2번째 변화는
소위 말하는 화학적 변화. 성경에 나오는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완전히 다른 성질로 변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변화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의 변화가 이 두 가지 변화 가운데에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 밝혀야 하는 이유는 제자들이 경험한 것이 일반적인 경험인지 아니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만약에 같은 형질에서 같은 형질로 예수님께서 변하신 거다. 그러면 제자들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화가 일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영적인 본질까지 바뀐 변화라고 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입니다. 이것 자체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육신에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만약에 영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면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곳에서만 볼 수 있는 몸인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변화를 했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변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주 찬양 집회 시간에 저희들이 잠깐 말씀을 봤을 때에 제가 우리 친형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4절 내용.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한번 보십시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오늘 모습에서 변한 모습과 요한계시록에서 변한 모습이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산에 등장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하실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그 왕의 모습으로 지금 변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왕의 모습으로 변화하신 그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들의 눈을 통해서 하늘의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세 명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엄청나게 귀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바로 저희들이 갈 본향, 영원히 살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기 전에 잠깐 그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들었는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인간은 살아봐야 길어야 80년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삶이 주어져 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 오늘 본문에서 세 명의 제자들이 본 것은 이 땅이 맞춰진 이후에 자기들이 영원히 살 곳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영원히 살 곳, 그곳을 바라보았다는 것, 조금이라도 맛보았다는 것은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갈 곳이 저기라는 걸 조금이라도 봤기 때문에 이곳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초점이 그곳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 하면 스포츠 경기를 볼 때에 어저께 경기가 끝났습니다. 어저께 경기는 제가 좋아하는 어떤 팀이 이겼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시간에서도 보려고 하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미 이겼습니다. 그런데 역전승을 했습니다. 한참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겼어요. 그러면 제가 재방송을 보는 그 프로를 볼 때 제 마음은 아무리 우리 팀이 지고 있어도 저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결과가 이긴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잠시나마 하나님 나라를 맛봤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고난의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갈 곳이 거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런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변화가 이러한 변화에 해당한다면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변화를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변형되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그 어떤 변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지루합니다. 원어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변형되사라고 하는 단어는 메타모르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메타, 뭐뭐와 더불어, 그 다음에 모르포, 형성하다, 모양을 가지다,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더불어 형성하다, 더불어 모양을 갖추다. 여기에서 의미가 발생해서 개조하다,
변형하다 이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이 모르포의 단어가 명사형이 모르페인데 이 모르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모르페라는 단어는 모양입니다. 근데 헬라어에는 모양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물리적인 모양을 나타낼 때 스케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영적인 변화를 나타낼 때는 모르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모르페에서 발생한 모르포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오늘 본문에서 발생한 예수님의 변화는 영적인 우리의 어떤 형질이 완전히 변한 그런 변화인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영적으로 변화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세 명의 제자들은 잠시나마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그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조금 맛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을까요? 이 이유를 밝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는 여기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맥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이니까 바로 16장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보면 대충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마태복음 전체 28장 가운데 가장 핵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외우는 말씀도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이 다 외우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다. 그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6장이 중요한 이유는 16장을 중심으로 마태복음의 전반부와 마태복음의 후반부가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앞에 있는 15장까지 전반부에 등장하는 내용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섞여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용을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같이 선포하십니다. 근데 마태복음 17장 이후부터는 그 시선이 제자들에게만 향합니다. 이제는 무리들 안 나옵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지에 대한 내용만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16장이 중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든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순한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맛을 보여주신 이유는 여기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저희들은 이것을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교회에 함께 개척에 동참하신 분들은 개척 첫날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설교는 100번도 더 들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청소년부 이름이 좁은 문 좁은 길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익숙해져서 무감각해질까 봐 조금 두렵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들을 말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은 실제 여러분이 죽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목숨보다 중요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결정권을 예수님께 양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자리에서 내려와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아무튼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자는 더 이상 자기의 주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미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 삶을 통해서 단 몇 분이라도 그렇게 살아본 분이라면 그 주권을 양도하는 것이 피조물의 자리에 다시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자존심 버리기 게임.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 모습을 버리는 것이 저는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길을 걸어가지 못했던 12 제자들에게는 이 사건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길을 걸어갈 텐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그 길을 걸어갈 거야. 그 길이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하면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어려운 길 갈 거야. 그런데 잠시나마 이게 너희들의 진짜 본질이 아니야. 너희들의 본질은 저기 있어. 잠깐 봐 하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위로와 감동, 여러분들에게 어떤 용기를 주기 위함입니다. 3명의 제자들은 잠시나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기회로 그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이 땅 가운데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재밌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던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과 4절입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자기 눈으로 보기에 믿기 힘든 놀라운 광경을 경험한 그곳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3명이 대화 나누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등장한 이유는 여러분 율법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엘리야가 등장한 것은 선지자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말할 때에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었다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에는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조금 힌트를 줍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며 별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죽으셨다, 돌아가셨다, 그 별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과 두 사람이 나누었던 대화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대화했다. 여기에 기록된 별세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라는 뜻은 여러분이 잘 압니다. 영어도 비슷하잖아요. 출구, 떠남, 나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두 사람은 예수님의 떠나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엑소도스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단어는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구약 출애굽기가 엑소도스 아닙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로 정리해 보면 지금 예수님과 두 사람은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시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 구원에 관한 내용을 나누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구약의 대표자들과 이렇게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인지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아무런 내용도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런 상황도 모른 채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신기해서 예수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거기서 좀 더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냐고 너스레를 떨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이런 베드로의 상태를 아까 거기 본문에서 보면 깊이 졸다가 깨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제가 찾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9장 3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 또 다른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 6절에서는 이와 비슷하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6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가는 지금 너무 무서워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베드로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횡설수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횡설수설했다고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내용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평생 한 번 하나님께서 잠시 기회를 허락하셔서 내가 갈 수 있는 그 본향 하늘의 모습을 잠시나마 목격했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 더 머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을 뿐입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에 미국 켄터키주 그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10여일 동안 예배가 지속되기를 소망했던 거기 있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총장이 그만하십시오라고 말하기 전까지 그 예배는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성령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순간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는 현재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멍하니 저쪽만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발을 붙이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6장 24절 25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 제자도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게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차라리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 지키기 싫으니까 그것을 전통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지난주 우리 묵상 중간에 나와 있던 고르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가오가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고르반이라 말하고 나서 자기가 챙길 거 다 챙겼잖아요. 종교적인 위엄, 사람들로부터 존경 다 받으면서 실제로 부모는 존경하지 않는 했던 이유는 전통이 가장 쉽고 그 다음에 율법이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자도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저걸 안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잠시 동안 너무나 놀라운 광경에 현혹되어서 이 내용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덤벙거리고 조금 약해 보이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희들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처럼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예배나 봉사나 신교와 같은 종교 놀이에 취해서 제자도는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청년, 청소년 여러분, 주일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완성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평일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종착점입니다. 여기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각자가 처한 환경이 다 다를 것입니다. 장년, 청년, 청소년.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오락시간 줄여야 합니다. 음란한 동영상 안 봐야 합니다. 거짓말 안 해야 됩니다. 남 험담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간질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본문 9절에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일단 예수님께서는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 내용을 이해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말해봤자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사람이 그 내용을 이해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곡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뭔지 모르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장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저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산에서 내려올 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진짜 부흥은 산 위에 머물러 있어서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면서 황홀경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 내려와서 현실의 삶에서 제자도를 살아내는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현실의 삶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제자도를 살아낼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는 그들을 성도라고 말하고 영생을 누리는 자라고 말하고 그들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고 말했습니다. 이 열매는 당연히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라는 9가지가 맺히는데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 열매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 27, 28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들이 진짜 제자라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이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와 같다. 이 땅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섬기는 모습, 종이 되는 모습, 종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젊은 목사님이 말했던 그 급진적 겸손, 레디컬 휴밀리티가 바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태복음 20장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또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것을 또 어떻게 곡해하거나 미화시키지 말고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제자의 길을 걸으면서 섬기는 모습, 종의 모습, 겸손한 모습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냥 섬기시고 종이 되시고 겸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내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겸손한 자가 되셔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진짜 제자라면 이러한 일들이 저희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드니 지역, 특별히 저희 교회가 서 있는 이 시드니 서부 지역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없는 이유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에즈베리 부흥 올해 그렇게 일어나기 전에 3년 전부터 어떤 목사님이 그 에즈베리 교환 교수로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교수직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앞뒤로 이만한 판례를 적어가지고 회개하라, 리펜트, 또 킹덤 오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앞뒤로 하고 3년 동안 그 마을을 전도했다고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런데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바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시드니 지역에 300여 개의 교회가 있고 2,000명이 넘는 3,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가 몇 개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으로 섬기는 자, 종이 된 자, 겸손한 자를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에즈베리 대각성, 영적 대각성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산에서 내려와서 그분들의 실제 삶으로 겸손한 모습을 드러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진짜 부흥이 되지. 그냥 거기서 며칠 동안 나 예배했어. So what? 그게 왜? 내려와서는 똑같이 거짓말하고 음란 비디오 보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지난 1월 달에 저희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청소년들이 스플래시라고 하는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서 은혜 받았던 것을 감정적으로만 그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삶의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실제로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평소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하고 평소보다 부모님에게 더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게임하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삶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이 감정적으로만 일정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황홀경에 취해 있어서 횡설수설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 정도면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 성도들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 제자도가 빠진 부흥은 진짜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1907년 우리나라 평양에서는 영적 대각성 운동보다 훨씬 더 뜨거운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놀랄 만한 삶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얘기하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때에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윌리엄 블레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1910년도에 미국 장로교회의 선교부에다가 보고서를 썼습니다. 1907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서를 쓴 그 내용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907년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는지. 평양 전역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까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자신의 잘못을 일일이 고백했고 훔친 물건이나 돈을 되돌려 줌으로써 도시 전체가 술렁거렸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찾아와서 수년 전에 부당하게 취한 거금을 되돌려 주는 것을 보고 한 중국 상인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영요라고 하는 지역에서 집회 기간 동안 9살밖에 되지 않은 자그마한 두 소년이 앞으로 나와서 슬피 울며 죄를 고백한 것을 나는 기억한다. 그 아이들은 자기 집안에서 유일하게 신앙을 지닌 꼬마들이었다. 집회가 끝난 후에 그들은 내게 와서 자신들의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 매일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금 이 자리에 9살보다 어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집회 가운데서 일어나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계곡에서 한 사람을 살해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강단 앞에서 정신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를 데리고 내려와야만 했다. 그 정도의 고백을 하자면 거의 사투에 가까운 고뇌와 갈등이 있었을 것임을 분명하다. 그냥 일부분만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선교사님이 총회 선교국에 보낸 보고서 내용을 들으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도 이 이야기가 11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과거의 에피소드로 느껴지십니까?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미국 에즈버리에서 일어났던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이 하나의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부흥이 여전히 과거의 일이며 남의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은 지금 바로 이 시대,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부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흥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신다면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천천히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진짜 내가 아침마다 이거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발견한 것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무슨 말씀인지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순종한다면 1년 안에 여러분 인생은 바뀌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와 시드니 지역에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올해 들어서 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제 마음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참 많이 힘든 일도 있었고 조금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모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딱 눈을 뜨는 시간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 없고 제가 일어나서 스스로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억지로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가장들 때문입니다. 새벽 4시 전에 우리 청년들도 그렇죠. 청소하는 청년. 그때 일어나는 친구들과 우리 가장들을 생각하면 아우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가족을 양육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눈을 뜨고 잠을 이기고 직장을 가는데 한 교회를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 내가 이 잠을 못 이겨갖고 게으름을 피우면 그게 무슨 목사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기도의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들려주시는 잔잔한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 묵상과 성경을 읽을 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위로하심 그것으로 견뎌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왜 너가 어릴 때 신학을 안 했는 줄 알아? 왜 나이가 먹어서 40대 중반이 되어서 신학을 해서 경력도 없고 학력도 좋지 못하고 그런 나이에 목사가 된 줄 알아? 만약에 너 제대로 했으면 너 정말 엄청나게 교만한 자가 되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력 내세울 거 없고 경력 내세울 거 없고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데 목회자로 세워주신 데에는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즈버리 대학교 채플에서 강의하셨던 그 젊은 목사님이 외침이 저희들에게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Radical humility, 급진적 겸손이 우리 삶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겸손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흥이 이곳 은혜로 장로교에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부흥 운동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아침마다 말씀 묵상 떼어놓고 성경 읽기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꼭 순종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흥은 바로 여러분의 식탁과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자신의 실제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찬양 가사에 나오는 교회를 세우시고는 건물을 세우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됨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 뜻 이루어 주시고 주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부흥임을 온전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잠잠히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은혜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종이 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 앞에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11조와 각종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드릴 만한 믿음은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지 않으신 그 물질을 통하여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풍성한 물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감격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하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 겸손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